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일강과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 대비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성시되고 신으로 받들여지기까지 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이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이 굽이치는 곳마다 물이 범람을 했고 그 범람한 자리에서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기 때문에 애굽은 문명의 발생지인 이 나일강을 끼고 굉장히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 요셉이 만 2년을 채웠던 보디발의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오긴 했지만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살찐 7 암소가 당연히 올라왔어야 할 이 나일강을 배경으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에도 나일강과 같이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항상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의 꿈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성시 여겼던 나일강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감히 그 나일강에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왔다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올라온 것처럼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왕 앞에 섰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가 나오는 것보다 감옥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큰 복인 줄을 믿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다리자는 적용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또 저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에 집중해서 큐티를 또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창세기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복귀가 됐고 떡 굽는 관원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죽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3일 뒤에 복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 꿈을 풀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살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건강하게 이 땅을 밟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죽지 않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붙어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사명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없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없는 것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찐 암소만 올라온 것 같은 나일강에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파리한 암소가 올라오는 꿈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결핍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